찬송가 582장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비비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감도와 같다. 복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먹마늘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샀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길리움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만나고 새롭게 결단하여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의 수련회도 기억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로 이어지고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기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신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길과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시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토대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매우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알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겼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이것을 보고 익히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응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아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조금 잘 살게 되면 잊어먹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걸 다 잊어먹고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살게 됐을 때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압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요, 보존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익히고 배우셔야 돼요. 은혜를 보존할 줄 알고 축복을 보존할 줄 아는 인생,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거든요.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축복에 취해서 신앙의 근본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술 취해 사는 거, 죄 짓고 사는 거,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고 사는 것도 방탕한 삶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복임을 또 깨우쳐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한 20년 동안 두 다리 뻗고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큰 원인이 되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외적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게 됐고 평안해졌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나는 이 평안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동쪽에도 평안하고 서쪽에도 평안하고 남쪽에도 평안하고 북쪽에도 평안한 거. 그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 같은 존재들이 다 사라졌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요 어느 정도 복 주셨냐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평안히 지내게 했습니다. 나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 시대에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사는 거지만 우리 시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좋은 축복된 삶이 다윗처럼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때 백향목 궁에 평안히 사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다윗의 탁월성,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릇이 부족한 사람은요, 조금만 편해지면 축복의 그릇을 발로 찹니다.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 베푸신 걸 다 잊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울며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백향목 궁에 살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 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참으로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발에 조그만 모래 알갱이 하나만 들어가도요, 발이 불편합니다. 얼마나 섬세합니까? 육체가 그렇게 섬세할진데 영혼은 또 얼마나 민감하고 섬세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둔감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육체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섬세한 영혼이었어요. 자기 넉넉하게 살아요. 자기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때 그는 민감한 영을 가지고 뭘 받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장막 가운데 있구나. 아주 그러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요즘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민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속에 생겼던 생각,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그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기에다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로 표현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최우선이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백향목 궁에 살면서도 뭘 봤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저기다 두면 안 되겠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은혜를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다윗 당대와 후손이 받을 축복을 말씀으로 미리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다윗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존귀한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실 양측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게 뭐냐? 이름의 축복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도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딱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여러분 이름을 딱 얘기하면 불쾌해지고 그건 복받은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의 이름을 딱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 은혜가 생겨. 야, 마음이 든든해져. 그게 복받은 이름이거든요.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존귀한 이름의 복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생각만 했는데도 존귀한 이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안정과 평화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곳을 정하여 심으시고 옮기지 아니하시는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축복이 우리 수유제일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한 곳을 정하여 심으시고 옮기시지 아니하시는 그 안정의 축복, 평안의 축복, 다윗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매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여기 딱 한 곳에서 살아라. 여기 복 받으면서 살아라. 다윗이요, 매일 옮겨 다녔습니다. 10황무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엔게디에 갔다가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갔다가 막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살아라. 한 곳을 정해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후손에까지 견고한 번성이 이루어진다. 놀랍잖아요? 존귀한 이름을 받을 축복, 한 곳을 정하여 안정을 누릴 축복, 세 번째로는 후손에게까지 견고한 번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도 복인데요, 번성하면서 견고해지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생각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요 감동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존귀한 이름의 축복, 한 곳을 정해서 사는 안정의 축복, 그리고 후손까지 견고한 번성에 이르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나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름을 높여드릴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야 축복을 주어야 되겠다. 존귀한 이름의 축복, 한 곳을 정해서 안정하게 사는 축복, 그리고 후손이 견고한 번성에 이르는 축복.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정을 주셨을 때, 백향목 궁에 살게 되었을 때 그는 편안하니까 이제 즐기고 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피를 많이 흘린 관계로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시진 않았지만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존귀한 이름의 축복, 한 곳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사는 안정의 축복, 그리고 자손 만대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